성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일본에서 사용했던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캐논,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여 풀어놓은 책들을 우리가 성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서가 붙어 있으니 성서라고 하는 말을 써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경전을 불경이라고 그러나요? 불서라고 그러나요? 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서는 그러면 뭐가 불서일까요? 불경을 풀어놓은 책을 우리가 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그런 수고, 그리고 목숨을 건 그런 순교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성경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개혁할 때에 가장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이나 지금까지 관례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관습에 의한 그런 계속 이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애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 역사상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국어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선비들이, 정말 이 부자 선비들이 자식을 낳으면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느 나라로 유학을 보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돈 많은 양반들이 자기 자식을 유학을 보내면 미국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으로. 요즘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어디로 보내듯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유학 보내듯이 옛날에는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유학을 갔던 친구들 가운데 여러 젊은 애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을 만났더니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을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구본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구는 둥글다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에서 살던 이 젊은 애들이 이게 뭔 소리요? 그렇게 아니겠어요? 땅이 어떻게 둥그냐고. 그게 둥근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빙빙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게 이해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면서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이게 유학 온 조선의 그 젊은 청년 애들을 앉혀놓고 하는 소리가, 지구가 태양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마치 태양이 떴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 서양 선교사한테 서양 문물을 배웠다고 열심히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문물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목적일까요? 뭐가 목적일까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기,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이슬에 옷 젖듯이 자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 유학 간 젊은 애들이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를 자꾸 듣다가 얘들이 그 선교사들한테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았던 조선의 젊은 청년 4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이응찬, 그리고 백흥준, 그리고 이성화, 그리고 김진기라고 하는 4명의 젊은이가 1876년에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목사 선교사한테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우리 정말 조선의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중국에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머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 우리도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로스 목사님과 이 맥킨타이어 목사님, 그리고 이 4명의 청년들이 중국 우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한 권씩 번역을 하는데요, 우선 신약 성경부터 번역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을 다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 무려 76년에 세례를 받고 1880년, 그러니까 약 3년이 조금 지나서 그들이 공간복음을 번역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복음 번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막 열심히 해서 이 4명의 그 조선 젊은이들과 이 선교사들이 같이 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하는데 이걸 한 권씩 각 권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번역을 해놓았는데 문제는 번역을 한 것을 조선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선은 누가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이 그 뭐냐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서양 귀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미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성경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던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러니까 조선 유교사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 안 지낸다라고 그러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목을 베는 거예요. 이 서양 귀신에 물들어 가지고 허디라고 막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엄히 다스리는데도 다스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 놓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선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성경을 번역했지만 인쇄술이 없잖아요. 요즘도 여러분들 이게 누가 써놓은 것을 이게 요즘은 복사기가 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간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그걸 인쇄소에서 맡기려면 글자를 한자 한자 다 각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이거 성경을 들여보낼까, 그렇게 하다가 그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료,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상윤 많이 들어보셨죠? 서경조하고 같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약장사를 했어요. 약장사. 그러니까 조선의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찜에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중국에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밀수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짊어지고 가가지고 중국에다가 그걸 조금 비싼 값에 팔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약재를 또 사가지고 짊어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걸 팔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우연히 이응찬하고 그 저기 서상윤이 다 이렇게 압록강변의 의주 출신이거든. 이 동양 사람이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조금 그 앞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의기가 투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이응찬이가 서상윤을 맥킨타이어 목사한테 소개를 했는데 서상윤이는 나는 안 믿겠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는 서양 귀신 섬길 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묘하신 분이에요. 서상윤이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장티푸스 무슨 병인지 알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애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약장사지만 서상윤의 그때 당시 우리 이제 그 한약 그런 약장사지만 이거 가지고 장티푸스가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항생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응찬이가 그를 데리고 선교사들한테 가게 되고, 선교사들이 결국은 이제 서양 의사들한테 이제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장티푸스 치료를 받게 돼요. 치료를 받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 눈도 막 새파랗고 코도 크고 막 한 사람들이 서상윤이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상윤이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성경을 조선 땅으로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약장사 그 행상 그 밑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에다 약을 넣고 늘 다니던 거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국경 지키던 조선 관리들한테 가면 약장사니까
인삼 몇 뿌리 이렇게 하는 두께 꺼내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떠들고, 그리고는 이제 가고, 그러니까 이걸 몰래 조선 땅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경책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게 로스판 혹은 맥킨타이어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옵니다. 조선글로 번역된, 그야말로 우리 원문으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뭐가 퍼져 있어요? 성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요, 기절할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캐나다나 미국 선교부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떠난 서상윤이 자기의 초가집을 이제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송천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레교회라고 하는, 항해도 장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리 조선 처음의 교회당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씨앗을 내렸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그런 처음에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져 있고,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아람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로 되어진 이 성경은 중세시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으면 그 사람들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 뭐 보면 나라 말씀이 딩국과 달라 뭐 여불상할세 뭐 그러면서 했지 뭐 이렇게 그 옛날 그 해례본 그 이야기 있잖아. 저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설명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왜요? 고어니까, 옛날 글이니까.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야말로 아주 옛날 글이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책이니까 얼마나 옛날 책이에요. 그것이 계속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읽는 거야.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러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우리 성경인데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모든 사람,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중세시대 때의 이 신부들이나 이 그 사제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다른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정말 읽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라틴어로 되어진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민중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루터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다시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성경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왜냐하면 중세 시대가 너무 타락을 했거든요.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해서 그들은 성경은 다 제쳐놓고 그냥 교황의 말이 그냥 법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수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그 교황의 말에 그냥 맹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걸 사면 지옥,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어떻게 해요? 직행을 한다. 직행을 한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지금 연옥에 가서 지금 연단을 받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는 지옥, 불타는 곳이거든. 거기 가서 지금 자기의 죄를 불태우기 위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이 면죄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면벌부가 맞거든요. 그것을 사면 동전이 그 연금함에 덩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동시에 그 연옥에서 고생하던 너의 아버지 어머니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막 얘기를 해가면서 면벌부를 판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서 그걸 막 사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그렇게 막 할 때, 이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왜요? 루터는 사제니까, 신부니까 성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다. 그러니 무조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겼느냐 하면, 당시에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보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 그런데 믿음이 마치 구원 얻는 조건이 되어지고 믿음이 어떤 공로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틀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신기해요. 세상에 가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흔히 세상 말로 빠삭해, 다 알아.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안 믿느냐? 그러면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그런데 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오직 뭐다? 말씀밖에는 없다. 말씀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라고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다?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맹종이 되거나 아니면 광신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적인 요소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와 같은 것이다?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성경 몇 번 읽나요? 성경 안 읽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난 성경 읽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책 예배 시간에 한번 펴보고 집에 가지고 가면 딱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 안 보잖아.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그랬다잖아요. 우리 그 성경 봅시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오시라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자기 딸을 보고 얘야, 그 저기 성경 가져와라. 그런데 이 성경 말이 입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 말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왜 엄마가 늘 보던 책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 이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늘 성경 본다고 지금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니 가더니 뭘 가져왔을까요? 가계부를 가지고 온 거야. 가계부를 가지고. 아니, 이거 말고 엄마가 왜 맨날 보던 책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애가 알아서 그래서 가지고 이제 쫓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뭘 가져왔을까요? 결국은 성경을 못 가져오더라. 결국은 애가 성경을. 왜요? 애가 보는 데서 엄마가 성경 읽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을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을 안 읽고 누구 생각?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스스로 자기 생각이야. 그거는 자기 머리가 성경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